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 개신교는 가을에 한 번,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한 번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지나온 한 해를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도 한 해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렇게 한 해를 바라볼 때에 감사만 넘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에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온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숙되어 가고 있는 자인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워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항상 그러므로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절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을 때에는 그 앞에 17절, 18절을 봐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육신적인 먹고 사는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으면 그 감격 속에 당연히 사랑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화평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 화평해야 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화평 속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평하면 기쁘잖아요. 가정도 화평하지 못하고 어수선해 보세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도 맛보게 되고 때로는 지옥도 맛보게 되고, 가능하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경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굳이 교회까지 나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것은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을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그 말은 화평을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화평을.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힘쓰다 그런 뜻은 디오코, 무엇을 쫓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말하면 도망가다, 동사의 연장형 혹은 사역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문법에 따라 직역하면 패죽케 하다, 도망케 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군인이 전쟁을 하다가 패하게 됐어요. 그러면 도망을 가는데 이거 구경하고 저거 구경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군인은 없어요.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화평한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평해야 된다.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나 때문에 화평해질 수 있도록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생명 거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대체 무엇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 속에 화평이고, 그래서 화평의 일에 생명을 걸 때 거기에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자녀됨 감격으로 사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화평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누굴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고 있는가?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화평한 모습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다 요셉과 같은 가정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다 요셉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도 믿음의 가정의 사람이 가정을 다 화평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셀 신방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거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가정이, 형제들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희생하니까. 믿음의 가정이니까 화목해 하려고 희생하니까 그 희생하는 가정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훈련을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시작해서 사랑과의 화평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화평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평강을 누리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을 꿇을 때죠. 내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너는 알잖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으로 다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감격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평한 자는 항상 무릎을 꿇는 자예요. 그럴 때 우리 심령 속에 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속 평화가 깨지고 미움과 분노가 끓어오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맺으려 할 뿐이지 그 평화를 횡적으로 다른 사람과 맺기 위해 힘쓰는 일에는 소홀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조교를 두었어요. 그래, 너 저 하나님 자녀 맞아?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 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 늘 마음에 화평이 있어? 예, 주님, 저 늘 화평합니다. 그래서 늘 기뻐? 예, 기뻐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뻐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도 꼭 조교 한 명씩 있죠. 아마 조교 없는 집 없을걸요. 저희 집도 조교 한 명이 있어요. 우리 처갓집에 보면은 우리 처제가 조교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한 주간에도 얼마나 집안이 아주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그 중간에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눈물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 어떡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고, 더 화평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교들을 다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교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교들을 보고 더 분노가 끓어오르고 더 화가 나고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 자녀로서 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조교로 세운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때로는 목사에게 조교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조교로 세우셨구나. 나를 더 훈련하고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교로 그 쓰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나도 한 단계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세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덕을 세우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오이코도메, 그의 뜻은 뭐냐면은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와 같아요. 이 덕을 세운다, 이것은 집을 세운다. 오이코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이코스. 다시 얘기하면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도마. 그래서 오이코스와 도마. 그래서 오이코도메, 집을 세우다, 덕을 세우다. 그래서 그 사람 덕이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집을 잘 세우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집을? 화평한 집을.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집을 세운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화평한 사람은 덕에 집을 세운다. 정말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덕 있는 사람이십니까? 저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과연 덕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덕을 세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으로는 덕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독불장군 같이 내 자신만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덕을 세우는 사람은 주위에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사람이 없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위에 무지하게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술 친구가 많아요. 여러분, 술 친구는 덕을 끼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해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있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만약에 동창회를 모인다든가 어떤 친목계를 모일 때 그 사람이 왜 안 왔어? 이런 소리 들으면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 오기 잘했어. 이런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그 사람 안 왔지?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았어. 잘 됐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임을 가질 때에도 거기에서도 덕을 키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누구와 화평을 이루고 누구에게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믿음에 비해 아직 믿음이 미숙한 사람.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아니
어린아이가 율동하면서 배를 내미는 애가 어디 있어요? 어리니까 우리는 이쁘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그래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미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 해도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본질을 접하지 못하고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나 화평을 이루려고 늘 덕의 집을 세우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포용하고 희생하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우리가 1년을 이 신앙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포용하고 내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수용하고 화평하게 덕을 이루며 집을 세우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모여 사는 가정에 어떻게 화평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조교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자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할 수 있죠. 믿음이 없으니 술도 막 마시죠. 믿음이 없으니 제사도 지내죠. 믿음이 없으니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가정을 잘 포용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런 모습 앞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성장해 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앙 공동체가 은혜로운가 은혜롭지 못한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오래 참고 화목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고 초신자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 장로, 먼저 믿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책임이 없다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책임이에요? 부모가 책임이 있잖아요. 자, 20절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서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파괴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다시 얘기하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14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비슷한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14절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거리낌을 갖지 말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먹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서 막 토하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나 먹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에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림으로 모든 것들을 다 씻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피를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국도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제가 아무 피도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느 곳에 가면은 사슴이 있지 않습니까? 사슴의 요 목 있는 데를 바늘로 꼭 찌른대요. 그리고 거기다 주사기를 딱 떼고 피를 뽑는데 그 피가 쭉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그걸 쭉쭉 빨아먹는데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또 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할렐루야 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쭉쭉 빨아먹고 피를 묻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 안장로님이 저를 봤어요. 그럴 때 목사님 할렐루야 그럽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조심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막 고기를 뜯어 먹어서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실족당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조심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의 믿음이 행동으로서는 얼마나 그렇고 말하는 것으로 얼마나 그렇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 갑니까?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상 제물이나 포도주를 먹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기 위해 먹지 않게 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을 볼 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가정에,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미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매일 한 단계 올려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정말 성숙했는가? 나만 아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늘 돌보며 살았는가?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힘든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갔는가? 그러면 여러분 성숙했어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런데 원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숙, 성숙과 원숙의 차이가 있어요. 성숙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라면 원숙은 이제 그 올라간 자리에서 밑에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단계 내려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원숙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엄마의 수준으로 키워요? 자녀의 수준으로 키워요? 자녀의 수준으로 키우죠. 그래서 엄마는 원숙한 분이에요. 키우는 것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서 원숙한 자녀들은 늘 한 단계 내려가 보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왜 목사님 수준으로 우리를 보는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를 예전에 들었었어요. 목사님 믿음 쫓아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준으로 내가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내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니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도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신앙을 보듬어 주는 그 삶이 원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열방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 상대를 배려하고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의 삶에만이 덕이라고 하는 천국의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웁시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웁시다. 내가 한 단계 내려가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속썩이면 남편의 수준으로 바라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까? 왜 저렇게 어려워할까?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나도 이제 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올 1년을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성숙하고 원숙한 성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성찬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